다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의 삶이 다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가 되고, 영은 전도서 12장 7절 말씀처럼 그 주신 하나님께로, 그리고 육은 흙이 되어 그 나온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 앞에 기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죽음이 끝이라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하며 죽음 후에 치르는 이 장례식을 엄숙하게, 그리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치룰 때가 많습니다. 죽음의 이별을 눈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이 엄숙해야 할 장례식을 기쁨으로 마치는 장면을 저는 보기도 하였는데요. 장례 예배를 마치면서 이 할렐루야 삼창으로 장례를 끝내는 그 현장에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도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제1호 박사인 김환란 박사도 그의 장례식 때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장엄한 찬양 속에 하나님께로 가고자 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음은 슬픔도 아픔도 마지막도 아니라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든지 잠잔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죽음을 말씀하면서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성경은 죽음을 마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간 듯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면 그것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데요. 신명기서 3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죽을 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마치도 여전히 강건한 기력으로 또 다른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변함없이 사역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은 또 다른 처소로 옮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함께 신학을 공부한 친구의 장례식에 가서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슬픔 중에 위로가 된 찬송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하관 예배를 마치고 안장한 그 관 위로 흙을 덮을 때 흙을 덮는 동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 찬송가 608장을 함께 찬송하게 되었는데 그 찬송을 통해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찬송할 수 없지만 깨어나 거하는 곳이 성부의 집입니다. 죽음이라는 잠을 천국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땐 이 죽음이 슬픔이었지만 그 가사가 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하자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3절 가사는 이렇게 찬송하는데요.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없겠네. 비록 육신은 죽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 없지만 그동안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와 고생을 그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이 친구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한 줄기 위로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슬픔 속에서도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믿는 우리에겐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 죽음 앞에 할렐루야 삼창을 하고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처소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죽음이기에 그것이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주고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왠지 설교가 이 장례식 설교처럼 느껴지는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룻이 누려야 할 참된 안식을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이 안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오미가 룻에게 언급한 이 안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혹 오늘 우리에게도 룻과도 같은 안식이 필요하다면 그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죽음이 안식을 주기에 죽어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처럼 누군가 안식을 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오늘 룻에게 이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땅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생각한 2장 20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그의 은혜로 이삭을 줍고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될 때 나오미가 한 말이 이 말인데요.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와는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의 말을 더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기업은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것으로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 보아스는 우리의 땅을 물을 자 중 하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아스는 이전에 나오미가 가진 베들레헴 땅을 찾아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나오미에게는 돌려받을 수 있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든 흉년으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때 그들이 가진 땅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말씀은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버렸다고 하는 의미로 그 가족이 받은 땅을 다 팔고 모압으로 이주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온 베들레헴에는 나오미의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의 밭에 나아가 이삭을 줍지 않으면 굶어 죽을 위기도 사실은 땅이 없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그 가진 땅을 다 팔아버려서 찾을 수 있는 땅이 없는데 보아스가 땅을 찾아줄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한 푼도 없는 빈 털터리이고 이삭을 줍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땅에 대해서 운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가진 기업을 다 팔고 떠나갔으면서 그 팔아버린 땅을 되찾을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오미가 말한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이 팔아버린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도의 말도 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나오미와도 같이 이렇게 기업을 팔아버린 경우를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25장은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어느 한 사람이 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땅을 팔았다면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돌려주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말할 때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기업을 물으는 자에 대해서 이 원어의 의미로는 도로 사주는 자, 이 속전을 주고 구제하는 자라는 뜻의 구속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 주거나 노예로 팔린 사람을 사서 자유를 주는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구속하여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나오미도 보아스에게 한 말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보아스를 통해 팔아버린 그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그 시대 나오미나 룻이 누려야 할 이 권리라면 권리라는 겁니다. 친척인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어달라 요구하여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권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아갈 기업, 즉 땅이 그들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안식의 조건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1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고 참된 안식이 찾아오게 된 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그 땅을 지파별로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을 때 찾아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이 땅은 안식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안식의 조건이고 혹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업이라는 것이 안식의 조건이라면 우리에게는 안식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가지는 기업은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의 기업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이 세상에서는 기업을 팔아버리면 다시는 그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때를 써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많은 값을 치르고 다시 되돌려 받고자 해도 땅의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을 산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의 기업은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참된 안식을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떤 기업을 소유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업이 안식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기업을 통해 안식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안식을 위해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은 없는 자들입니다. 기업을 물려줄 가까운 친척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때로 나오미에게는 그가 팔아버린 기업도 있었고
그 기업을 물러줄 친척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늘 기업도 없고 그 기업을 물러줄 친척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에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도 되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뿐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랄 걸 바라야죠. 이방인이요 기업 물을 자도 없는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하늘 기업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려받은 기업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팔아버린 기업을 기업 물을 자에 의해 되돌려주기까지 세심하고 자상한 규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그런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은 3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업을 물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으며 바로 그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도 8장 16절로 17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기업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하늘의 상속자 된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기업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영원한 하늘 기업이 주어집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도 산 소망이라고,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이 유업으로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에서 영원토록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됨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우리 사는 이 땅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참된 안식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식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은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이 결혼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안식의 또 하나의 조건이 이 결혼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랑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안식임을 전한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젊은이들은 어떻게 결혼이 안식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남자나 여자에게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이고, 또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안식의 출발점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삶의 한 과정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이 이성애가 간에만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규례라고 하시고, 또 결혼은 안식을 누리는 조건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창세기서는 2장 18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22절을 통해 아담의 갈비뼈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24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5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을 통해 교회가 참된 안식을 누리듯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오미는 룻이 누릴 안식을 위해 결혼을 시키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는 룻의 배우자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입니다. 2절로 4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몸에 기름을 바르며 제일 좋은 옷을 입혀 보리타작 마당에서 자고 있을
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우라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리밭에 썸씽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미는 이 룻의 결혼을 위해 하나의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나오미로서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문의 남자가 결혼을 한 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의 형제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죽은 사람의 그 대를 이어주는 관습입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 하나인 유다에게